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6년 27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꿔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올리는 찬송은 88장입니다. 88장.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의 응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정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도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찬양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감정에 휘둘린 적이 많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찬송을 불렀지만 일상에서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무관심, 이기심과 마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사 새로운 한 주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지역사회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며 부모가 믿음의 본이 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정직함을 허락하사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고 전쟁과 분쟁, 갈등으로 고통받는 모든 지역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주님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치료의 손길과 위로의 말씀으로 소망을 불러넣어 주시고 삶의 무게로 지쳐 쓰러진 이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두웠던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3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다인 자매 나와주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할렐루야.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이 넘치는 찬양입니다.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사랑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36절의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근데 자랑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많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문장의 형태는 허락해 달라, 겸손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자랑할 테니까 너는 좀 들어봐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부득불 조금 자랑할 테니 좀 들어주면 좋겠다는 허락을 구하는 겸손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뭐 그렇게 은혜롭고 또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냐 싶지만은, 이것은 또 나름 의미가 있고, 또 우리 크리스찬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 혹은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얼굴 환하게 피시고 절 보시고, 우리 오래간만에 은준아, 목사님 잘 보고 설교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목사님 잘 시험 볼 거야. 자, 절 보고, 절 보는 게 아니라 환한 얼굴로 이제 양옆 앞뒤보는 환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그저 내가 못나고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자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럽지는 못한 일이 많지만은 따뜻한 손으로 서로 좀 악수하세요. 따뜻한 손으로 악수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조금만 자랑하겠습니다. 좀 많이 자랑하지 마시고 조금만 자랑하고 살면 됩니다. 많이 자랑하지 마시고요. 주먹을 불끈 쥐고 서로에게 힘을 좀 격려를 해 줍시다. 자랑은 겸손과 진실함으로. 만약에 내가 나를 조금 자랑하게 된다면 그저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조금 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러한 수고를 했다. 뭐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그것이 그렇게 크게 잘못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제 자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결론적으로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우리 인간은 아주 자랑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이다, 본성이다. 그러니까 자기 애라는 뿌리가 있고,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고 싶지 남의 자랑을 듣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꼭 해야 될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팩트만, 사실들만을 말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나는 겸손하다고 아무 자랑도 안 하고 받은 은혜도 말 안 하고 받은 복도 말 안 하고 그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까? 다 까먹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보나 누구에게나 가끔 말할 수 있어요. 너 과거를 돌이켜봐라. 너 어떻게 살았냐? 얼마나 힘들었냐 그때? 응? 오죽하면 우리말에도 개구리 올챙이 쪽 모른다고 모르고 까불고 나대는 거예요. 다 아는데 과거에 어떠했는지, 지금쯤 성공했다고, 주식 올랐다고, 뭐 아파트 산 거 올랐다고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주 겸손한 척 하면서 자기 자랑을 안 하지만 자기가 제일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교만하냐고 그러면 항상 말해요. 우리 중에 제일 겸손한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다. 겸손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로 성자라고 추앙받고 작은 예수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이단 돼요. 성자가 교주되고 작은 예수가 사이비로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 사람 이름을 열거 안 해도 저는 어릴 때부터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라는 분을 알고 컸어요. 그분이 한강 집회하고 남산 집회할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어느 날 헷가닥 해가지고 내가 동방에 뭐 박달나무 십자가래나 뭐나 뭐 정확하지 하여튼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전도관을 만들어 나간 거예요, 교회에서. 그것이 엄청난 이단의 뿌리가 됐고 뭐 다른 이단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을 때에 아이고 나는 겸손하니까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한 태도보다는 불가득한 경우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자랑해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는 또 서로 받아줘야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찾아보니까는 3불7에는 많이 3불7이 뭐냐 2개 끈을 알았어요. 3불7이 뭐냐 하면은 불출이다. 불출이라는 이 말도 팔싹동이라는 그 말에서 왔는데 10달이 못 돼서 나온 8개월 만에 나온 사람을 팔싹둥이라 해서 좀 모자라는 사람 취급한 거예요. 옛날에. 요새는 안 그렇지만. 근데 이제 삼불출은 뭐냐 하면은 남자 중에 여자 아니고 남자 중에 그 뻔한 자랑을 해가지고 분위기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자식 자랑하는 사람. 자식 자랑하는 사람 그렇게 환영 못 받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 자랑하는 사람. 아내 자랑하는 사람은 난 머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저러고 살 수 있나. 뭐 행복할지 모르겠죠. 세 번째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 또 이 자기 내세우고 자랑하고 올리는 사람 이걸 삼불출이라는 거예요. 삼불출.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 마세요. 시간이 아까워요. 말을 많이 섞어봐야 건지는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혹하게 만들지. 좀 지나면 미천이 드러나가지고 뭐 뻔한 사람입니다. 삼불출에 5개를 더하면 뭐가 돼요? 아니 강지사님밖에 대답을 안 해요. 좀 대답을 해주세요. 8불출이라면 3 더하기 5 8 당연한 걸 제가 여쭤보는데 그걸 대답을 안 해주면 좀 서운하죠. 그러면 3불출에 5개를 더하면 8불출인데 이 8불출은 3가지 자랑 위에 가문 자랑, 학벌 자랑, 재산 자랑, 형제 자랑, 친구 자랑. 뭐 이거 하는 사람들 보세요. 응? 제일 욕먹는 사람은 이 중에 돈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돈 자랑하는 사람. 근데 돈 자랑하는데 꼭 욕을 왜 먹어요? 아니 돈 자랑하고 밥값을 안 낸대. 슬그머니 도망간대. 그러면 자기도 양심이 있으면 돈 자랑하면 밥값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 자랑하고 밥값 내면 그래도 욕은 안 먹더라고. 돈이 있나 보다. 정말이에요. 별거 아니지만 세상이 그런 겁니다. 돈 자랑 실컷 나고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누구 커피 한 잔 사주는 거, 밥 한 그릇 해주는 건 그렇게 아까워해. 그래서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팔불출인 거죠. 진정한 부자가 못 되는 거죠. 마음이 늘 인색하고 쭈들리는 진짜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랑을 하려면 조금 자랑하고 또 자랑을 해도 어떠한 태도로 자랑을 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자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가피하게 자랑을 하려면 우리 믿는 자들은
나의 자랑의 모든 것은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만큼 살게 되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왔고 저 이 정도라도 하고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고, 오늘 우리 다윈 자매가 찬양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이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은 자랑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 떠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는 자들은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소중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데 어떻게 복을 안 받겠어요? 엉뚱한 짓을 하니까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돈 쫓아가면 돈도 망가고, 자식을 섬기면은 자식이 꼭 커서 부모를 배신하고, 뭐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었는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조금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전체를 내용적으로 찬찬히 분석해 보면 그게 자기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좀 이것 좀 알아주고 복음을 바르게 받았으면 좋겠다. 잘못된 그 이단 사이비 자칭 선지자라고 칭하는 가짜들한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은혜를 받아도 좀 제대로 받아야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 사탄이 주는 가짜 은혜 받고 그것도 은혜라고 쏘가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자랑하니까 너희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긴다고 간주한다고 쳐도 내가 조금 자랑할 테니 좀 그것을 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랑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랑은 성공한 자랑이 있고 실패한 자랑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자랑에는 위험이 따라요. 자랑을 제대로 해서 성공하면 내가 올라가고 높여주고 그 사람 대단해 하고 따라주고, 안 그러겠어요? 추정하고. 성공한 자랑이죠. 자랑이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별 시덥지 않은 것 갖고 자랑한다고. 제가 지방에 어느 도시 가니까는 도시마다 뭐 전해오는 말이 있는데, 어느 지역 가서는 힘 자랑하지 말고 어느 지역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골 가서 시골 농사 짓는 분들 서울에서 좋은 차 타고 내려가서 무시해요.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알기로는 굴비 하면 어느 굴비예요? 대답 잘해 주시네. 이제 영광굴비가 갑자기 먹고 싶네. 여러분, 영광굴비, 그 전라도 영광 지역에 그 굴비 상점하고 도매한 분은 현찰이 수천이 아니라 수억 대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돈을 현찰로 갖고 있어서 굴비를 유통시킨다는 거예요. 뭐 거기만 그러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랑을 잘못하면 괜히 실없는 사람 되고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노출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편 성공한 자랑은 홍보고 실패한 자랑은 오히려 한계와 무지를 드러내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태가 심각한 것은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쭉 읽어서 알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자들 어느 순간 들어와 가지고 교묘하고 화려한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면서 이렇게 하니까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는 너무나 급박하고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위험을 무릅쓰고 자랑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자랑은 어떠한 자랑이냐? 바로 주님의 은혜를 따라 겸손하게 자랑하는 방어적인 자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랑에도 제가 이름을 붙인 거지만 공격적인 자랑이 있고,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공격적인 자랑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방어적으로 자랑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격적인 자랑은 뭐예요? 자랑은 뭡니까? 18절에 나오듯이 18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이 잘못된 자랑일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자랑이에요. 공격적인 자랑은 뭡니까? 그나마 이제 봐줄 수 있는 것이 나를 자랑하고 높이는 건데, 자랑하면서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 안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만 잘난 척하면 되지, 꼭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고 나를 높이면서 남을 깎아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아주 치졸한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육적인 사람들의 자랑을 이제 얘기하면서 자신을 방어하는데, 그 사람들이 혈통을 내세운 거예요. 가문이 좋다, 혈통이 좋다. 그 대에는 학벌이 있습니까? 뭐 뚜렷한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물론 재산은 있어, 귀족 계급을 통해서. 그러나 모든 것은 어디서 정해졌어요? 가문에서 정해진 거예요. 가문. 혈통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족보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나 보여도 내가 순수한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나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 방어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곳에서는 학문도 자랑하는 거예요. 대체로 사람들이 안다고 떠들지만 제가 들어보고 평가해 보면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다고 떠드는 사람일수록 허점이 많더라 이거예요. 아는 척하는 사람 좋아하면 안 됩니다. 뭐 별로 그렇게 뭘 대단하지도 못한 거 가지고 또 학벌 자랑하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정말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외모도 부족하고 말도 조금 더듬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렇게 대단한 힘이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학문을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다 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위에 복음이 얹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자신의 학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자랑의 진심인 것은 고난받은 것을 자랑했어요. 고생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파손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쫓겨다니고 잠도 자지 못하고 야간 작업하고. 저는 젊은이든 뭐 중년이든 나이가 많든 만나는 사람들한테 돈도 좋고 뭐도 좋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꼭 일주일에 이틀은 쉬면서 일해야 된다. 그러한 직장을 잡아라. 돈도 좋지만 뭐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덜 벌면 덜 쓰고 살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야 돼요. 덜 벌면 덜 쓰고 살면 되는 거지 큰일 납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덕풍시장에 어디에 가가지고 2,000원 주고 튀김 3개 사 먹어요.
오징어 튀김, 감자튀김, 야채튀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대단한 돈이 들어서 뭐 엄청난 걸 뭐 먹어가지고 내가 행복해. 그거 아닌 거거든요. 어릴 때 먹던 그 맛이 생각나면 이 튀김도 또 그렇게 자주 먹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덜 벌면 덜 쓸면 돼요. 절대로 일주일 7일 일하지 마시고 5일 일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고 주님을 경배하고, 또 제가 꼭 하지 말라는 거 있어요. 야간 작업하지 마라. 야간 작업 몇 년 하면 몸이 골병이 나거나 잘못하면 정신병도 와요. 사람이 잠을 잘 때는 잠을 잘 자야지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죠? 나이가 들어보세요. 근데 야간 작업을 돈 많이 준다고 야간 작업을 계속 해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 큰일 납니다. 돌아가면서 그저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사도 바울은 밤새서 일을 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복음을 전파하려고 천막 만드는 일을 밤새서 했다는 거예요. 여행 경비 마련하려고. 누가 헌금해가지고 선교 나간 게 아니에요. 밤새서 일해가지고 경비를 벌어서 다닌 거예요. 물론 헌금도 들어왔지만 안 그럴 적에는 자비량 선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생한 것을 자랑하는 게, 대체로 사람들은 업적을 자랑하고 그 공로를 자랑하고 업적이나 공로가 있는 사람을 추켜 세우고 크게 보는 거예요. 또 가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뭐를 했고, 내가 국회의원이 4선이고 5선이고, 그런 사람들 몇 면을 보면은 한심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공로나 업적을 그렇게 자랑하는데 진심이 없어요. 인생에 진심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직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 따라다녔어요. 존경도 못 받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진실로 자랑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진심의 자랑을, 내가 고생한 거 수고한 거는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다. 내가 정말로 너희들의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나는 고생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거는 부모가 잘나고 높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서 존경합니까? 부모가 위대해서요? 아닌 거죠. 대체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우려고 그렇게 힘들게 리아카를 끌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밭에 나가서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셔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그게 자랑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진심도 없고 수고도 없고 고생이 없다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는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용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정말로 주 안에서 자랑할 때에 진심과 겸손으로, 그리고 조금만 자랑한 거예요. 더 크고 대단한 것들을 다 말한 것 아닙니다. 이제 조금만 자랑하였고, 그 조금만 자랑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자기는 조금만 자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고맙고 감사합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감동을 받으면 잠깐은 좋아요. 우리가 감동을 얻으려고 심오한 음악도 듣고 시도 읽고 또 문학 작품도 보고 감동을 받으려고 그 비싼 돈을 내고 뮤지컬 티켓이,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일단은 몇십만 원이라고는 들었어요. 뭐 어떤지는 모르지만. 근데 갔다 온 분들 중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 돈이 안 아까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감동을 주니까 세상에서 감동을 받아도 그렇게 생기가 돌고 힘이 나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그냥 말라 비틀어져 살아가는 거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은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참 안타까운 인물 사울 왕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니까 악기가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울은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은혜가 떠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부득이 자랑하지만 조금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조그만한 거라도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자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우리는 자부심과 열등감 사이에 진동하고 있다고 저는 말합니다.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뿌듯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부끄럽고 한없이 초라하기도 해요. 그거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높아도 대단할 거 없고 내가 못나도 대단할 게 없어요.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문제는 뭐예요? 내가 참 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거야. 모든 관심은 오로지 나예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고 남이 자랑하면 열등감 느끼고 시기심 느끼고 또 남이 자랑해도 그거를 못 받아주네. 좀 받아줘도 돼요. 좀 이상한 사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친교가 그런 거죠. 자랑도 들어주고 고백도 들어주고 그러는 게 친교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나 열등감, 자부심이나 혹은 자부심이 결여된 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에 잘못된 마음에서 나오는 한 뿌리에서 나오는 양극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들 열심히 하시고 할렐루야 열심히 하세요. 그 일이 크건 작건 자랑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이라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박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또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또한 기뻐하시고 또 쓰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충성하고 또 그 일을 사람들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위대한 분도 그렇게 배척받고 몰리고 힘들 때 조금만 자랑할 수 있게 하라. 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랑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랑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은혜를 두고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자랑이 생겨나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을 따라, 육을 따라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명성이나 인기나 이러한 유행 풍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자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자랑할 것이 없는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은 다 왔다가 사라지고 피었다가 떨어지고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을 따라 자랑하지 말게 하옵시고 육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랑하게 하옵시고 그 주신 은총을 자랑하게 하옵시고 베풀어 주신 긍휼을 자랑하게 하옵시고 주를 위하여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헛된 자랑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주옵시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시고 복된 말씀이 심령 속에 뿌리가 내려 박힐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신이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아름답고 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린 손길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소산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이야기가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선교와 구제와 건축과 장학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인도하시고 교회와 이웃을 세우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올해의 교회 표는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의 말씀, 우리가 시편 1편의 1절 말씀은 다 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은 다 아는데 시편 150편 6절 결론은 모르는 거예요. 시편의 결론은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입니다. 찬양.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바라고 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경건의 일기가 시작되었는데 제가 특별히 신명기를 강조하는 것은 모세 오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신명기로 마치는 5권의 말씀입니다. 이 5권의 말씀, 소위 모세 오경, 신명기에 다 종합 요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열심히 읽고 분석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경건에 있게 열심히 하시고, 제가 이제 예고하는데 요새 경건과 승리에 이렇게 좋은 글을 올리고 아멘하는 분들은 놀라운 상을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은혜를 더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 가정 새벽 기도회, 수요 찬양 강동 예배 좀 여러분 열심히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27번째 생태 실천 기후 위기 관련 도서를 한 권 읽고 기도합시다.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 이 지구적인 재앙에 대하여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좋은 책들이 많으니 또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예배 마치고 식사의 친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자랑할 수 있기를 머리 숙이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세워주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